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킹덤 스토리 진도에 따라 지난주에 이어 신명기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신명기는 당시 출애굽 2세대들을 위해 기록한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2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텐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 모세가 신명기라는 설교를 기록한 것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신명기의 한자 중에 신자가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중등부 친구가 답을 말해줬는데 거듭할 신자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 신신자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신자가 아니라 거듭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을 거듭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뜻을 가진다고 했죠. 신명기의 1차 독자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지만 신명기는 비단 그들만 위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지금 이 시간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거듭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명기를 포함한 성경 66권은 영원히 반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도록 신명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제가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에 있는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엄마가 나한테 무엇을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예를 들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내가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공부 좀 해라. 화장실에서 나오면 공부 좀 해라. 밥 먹으러 자리에 앉으면 공부는 했니? 밥을 다 먹으면 뭐죠? 이제 공부해라. 네, 또 뭐가 있죠? 내가 밖에서 외출 시간이 늦어지면,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 어디니? 영상통화 해봐. 빨리 들어와. 들어오면 뭐라고 하시죠? 공부해라? 방 청소하고 공부해라.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세 단어로, 세 글자로 뭐라고 하죠? 네, 잔소리라고 하죠. 그러면 부모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공평하게 자녀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말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는 자녀의 입장에서 잔소리를 생각할 때 그건 역시 부모님이 나를 향한 관심은 맞지만 과도한 잔소리와 집착은 그 아이 인생 자체를 우울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적당한 잔소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도록 신명기서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걷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어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귀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사랑을 이미 성경책에 문자로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보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부모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잔소리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의 상황을 더 옥죄이게 만들고 나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을 매일매일 봐야만 합니다. 너무 곤욕스럽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 용서, 섬김,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게 더 곤욕입니다. 어떻게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맨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늘의 복을 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한테만 불가능한 일들을 명령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야말로 내 마음은 몰라주고 저 원수를 더 사랑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이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해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대상은 모든 인류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성경은 무신론자든지 무슬림이든지 불자이든지 다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이것 자체가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다 천국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눈과 귀로만 성경을 접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피와 살과 전인격에 침투해서 말씀이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 아무리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다 손 치더라도 그저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리기 위해 또는 교양을 위해 입문서적 정도로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몇 독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그렇게 빠삭할수록 그에 비례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삶은 변화되지 않고 머리만 더 커져 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고 성경 100독을 하더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무관심이죠.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는 것도 관심이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하는 것도 관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답이 없다고 해서 아예 신경을 꺼버리고 관심 밖에 둔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합니다. 때로는 어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중에 특히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놀라지 마십시오.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우리 아이는 모태신앙인데 얘 아버지가 목사, 장로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안 믿어질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의심해보고 말씀이 안 믿어져서 계속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를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목적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신앙에 대해서 정작 말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다음 세대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어른이라고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의심이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말씀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나랑 상관할 바 없다, 이렇게 무관심한 것보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겠구나, 고무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엄청 많이 사랑하셔서 성경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반복해서 읽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쉐마 구절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4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쉐마는 히브리어로 듣다 라는 동사로서 2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4절 말씀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쉐마라는 뜻은 단순하게 귀로만 듣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쉐마라는 동사의 용례는 모든 율법의 원칙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4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믿고 사랑해야 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 한마디로 전심을 다해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을 반복한 설교라고 했습니다. 모세오경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성경 토라에 보면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과 금해야 할 명령, 율법, 합해서 613개의 율법 조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죠. 612개의 계명을 지켰다 해도 한 개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들은 곧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라는 말로 요약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모든 율법의 요약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613개의 율법을 지킬 때마다 스탬프를 모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머지 계명들은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나님에 대해 묻는다면 그에 대해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서 교사 세미나와 부모 세미나, D6, 가정예배 캠페인 등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해도 강 건너 불구경한다면 그 가정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길을 가고 설 때마다 누워 있을 때나 일어서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신체와 문설주, 눈에 보이는 곳마다 붙여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단 1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정예배의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다고요? 부담이 된다고요? 물론 각 가정마다 상황과 사연을 간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녀의 신앙은 교회에 맡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에 한 말씀이 아니라 각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불신자인 경우는 그 역할을 교회가 1차적으로 감당해 주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으로 자녀 신앙의 1차적인 책임은 부모님들에게 달려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독립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방으로 대학을 가거나 언젠가 부모의 곁을 떠나게 될 때 교회를 안 떠나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이 들고 부담이 돼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을 각 가정마다 형식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롭게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의 예로서 9절 말씀처럼 자신이 오늘 하루를 보낼 때 가족과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포스트잇에 써서 현관문에 붙이고 나간다든지, 화장실 거울이나 우리가 자주 바라보는 곳에 말씀을 써 붙여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완전해서 그 약속을 깼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다소 율법적이고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새 언약은 영적인 것으로서
영원히 상실하지 않도록 마음판에 새겨 주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새 언약에 대한 성취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신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